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여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나타날 부활의 그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예시하는 사건입니다. 본문은 나사로 이야기의 절정으로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벌써 냄새가 난다 라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나사로의 이 죽음은 의심할 것도 없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다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란 등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의혹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유독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신이 부패에 냄새가 나며 낙마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역사도 가능하게 하심으로 이미 부패한 시신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앞서서 2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이미 죽어 부패한 나사로의 이 시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부활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놓자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 말을 들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초반에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기도하신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분으로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의 목적이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데만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명령에 나사로는 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고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또한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표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내용도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문제가 더욱더 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체험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적은 놀라워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무관심하고 있고 성령님에게는 무관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나타나는 기적 자체보다는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